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제가 봉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 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시간을 의탁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만족하기를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내가 배웠노니 라고 말하고 있고 또 내가 알아 라고 말하고 아노라. 그 다음에 또 여기 배웠노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배웠노라는 좀 다른 의미에서 자 물론 결론적으로는 배웠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르침과 훈련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배웠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더 담대하게는 놀라운 것은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이런 은사주의자들은 이 말을 가지고 무조건 I can do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할 수 있다. 또 오바마가 처음에 연설을 하면서 대통령 되기 전에 선거 연설을 하면서 Yes we can, Yes we can 이랬는데 사실은 이것은 사탄적인 속삭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은 독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인데 개역 성경 또한 그냥 내가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라고 그랬어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이가 아니고요. 분명히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통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족의 근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나 어떤 환경에서건 만족할 수 있게 된 근원적인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그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였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데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지하고 알고 배우게 된 것들이 무엇인지 자, 거기 보면 그가 알게 되고 배우게 된 것들을 분명히 뭐라 했어요? 만족하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천하게 되는 것,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 뿐 아니라 또 배부른 것, 배고픈 것, 풍부한 것, 궁핍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그가 다 이런 부분에 가르침과 훈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이제 모든 것들이 장애가 되지 못했어요. 그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은 불가능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대로 또 내 욕심대로 막 무조건 구해서 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일들을 할 때 한계적인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되든 안 되든 그가 일체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을 그가 배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 이 모든 것들을 다 직면하고
또 담대하게 대면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그 자신이 지탱해 나가고 또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몇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만유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주권과 통치권을 인지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소유하고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무엇이든지 친히 기뻐하시는 일을 다 행하셨도다. 또 시편 135편 6절에도 보면 주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뻐하시는 일을 친히 하늘과 땅과 바다들과 모든 기뻐한 곳에서 행하셨도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신 대로 하셨어요. 그분은 창조주일 뿐 아니라 그분은 이 세상을 소유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떠받치시는 뭐라 했어요?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이라고 됐어요. 이 말은 뭐냐? 영어로는 죄송합니다. sustainer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 모든 것을 지탱하시고 모든 것을 다 뭡니까? 계속적으로 존재하도록 만드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걸 떠받친단 말이 이 모든 것을 지탱하신다는 것입니다.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아들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형상이시고 또 권능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들을 다 지탱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항상 인지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모든 이 세상에 대해서 낙담하게 되고 또한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렇죠?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 안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염려가 그리고 불안이 나를 엄습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한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106편 1절을 보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께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그분은 뭐라고요? 선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참 선하지 않으신 것 같아. 혹은 그분은 이런 것을 내 삶에서 허락하지 마셨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게끔 만든 일이 있었거나 또 혹시 현재에 있다면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는 어느 때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고백을 하면서도 또 어느 때는 그런 고백을 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을 가장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언제입니까?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과연 나의 영적인 선과 유익을 위해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나의 영적인 선과 유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찾아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문이 드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언급한
부분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소유권과 주권과 통치권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생각이나 동기들은 종종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우리의 유익, 우리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유익과 우리의 안락한 삶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어떤 일이나 상황이 내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편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불편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자, 여기 보면 놀라운 약속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지를,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정말로 내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이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사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보기에 불행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 불편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도 정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인가라고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과 환경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조차도 뭐래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궁극적인 우리를 위한 선을 위해서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로버트 리 장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이 회심을 하게 된 배경이 근 30년 정도를 그의 아내가 실수 없이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어요. 과연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을 만드셔서 그 남편이 극적으로 회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남편이, 저런 사람이, 또 이런 환경이 과연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 것인가? 나중에 왜 하나님이 이런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지 그 뒤에 29절에서 나중에 나오는데 29절에서 다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궁극적인 선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는 겁니다. 원래 영어를 보면 for good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뭡니까? 선을 이룬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선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시편 23편 우리가 제일 잘 알죠? 잘 아는 23편 마지막에는 뭐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오라고 시작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평생의 삶에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계속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번에 보면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목자시고 그분은 우리의 양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양이에요. 그분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양을 살피지 아니하시겠어요? 그 양을 위해서 일하시지 아니하겠어요? 그 양을 돌보시지 아니하겠어요? 그 양을 또한 인도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제가 요리를 하는 것과 비교해서 요리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삼계탕을 생각해 봅시다. 제 집사람이 삼계탕을 잘했어요. 제가 삼계탕을 생각했는데 삼계탕 재료들 보면 닭고기도 있고 찰밥도 있고 황기도 있고 인삼도 있고 마늘, 파, 무, 소금, 후추 점점점 등이 있어요. 특히 황기는요 씹으면 맛이 없어요. 정말로 그렇죠? 근데 그 재료들 어떤 것들은 자체적으로 맛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자체적으로는 다른 재료들은 그 자체적으로는 맛이 쓰거나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함께 섞어서 뽀글뽀글 끓이면 어떻게 되나 오랜 시간 동안 끓이면 좋은 것과 우리가 생각할 때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자체적으로 맛이 없다는 것들이 다 혼합되어져서 나중에는 몸에 더 좋고 더 좋은 또 맛있는 음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삼계탕이 완성되었을 때는 그 자체로 맛과 향기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혼합되었지만 잘 어우러져 기다린 보람이 있는 것처럼 감칠맛이 나는 어떤 것으로 삼계탕으로 만들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리사의 실력이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맛은 없겠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상황들을 우리가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보기에도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필이 되고 좋아지고 편하다고 생각되는 것과 불편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 불편하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까지 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 상황들을 적절하게 넣어서 요리를 하셔서 우리를 위한 최고로 좋은 것을 빚어내시는 최고의 요리사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요리사예요. 우리 인생을 조절하시고 가장 최선을 위해서 적절하게 모든 것을 넣어서 가장 최고의 것들을 만들어내는 요리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맛있는 요리로 정평이 난 식당에서 기다리는 손님이 요리사를 믿지 못하고 요리사가 만들어낸 음식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 식당에 간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가지 말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빚어내시는 최고의 기술자이시며 최고의 요리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선한 것들과 모든 나쁜 체험들을,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취하셔서 우리가 결국에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8장 29절에 보십시오. 8장 29절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 보세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그렇죠?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위에 여러분 참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위에 이 가족들 보면요, 제일 주도하고 영향을 끼치는 삶이 딱 앞서가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을 닮아가요. 그렇죠?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가장 첫 번째 우리의 형제들 중에서 가장 처음 나신 분이 되셔서 모든 사람이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다 우리의 좋은 것, 나쁜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협력하셔서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 선하심을 우리의 인생에서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결코 만족하며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 자매님에게도 자주 한 두세 번 보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편 13절입니다. 시편 27편 13절. 자, 27편 13절 봅시다. 27편은 참 제가 좋아하는, 그냥 정말로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제가 정말로
핍박받으면서 정말 눈물 가운데서 시편을 읽을 때에 주님이 주신 가장 저에게 마음에 큰 힘이 되었던 시편이 27편이었습니다. 특히 27편 10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핍박받고 그렇죠? 했을 때 10절이 제 인생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3절 같은 경우도 대표적입니다. 13절, 14절. 자,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볼 줄을 믿지 아니하였다면 기진하였으리이다.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랄지어다. 아멘. 보십시오. 이 산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볼 줄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기진했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만족하면서 이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진하지 않고 견딜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주의 선하심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믿을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주의 선하심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아까 주님의 그렇죠? 주권, 통치권 그리고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소유권을 우리가 인지하고 확신하고 또 여기 있는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불평하지 않고 이제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 왜 라고 하는 질문에서 씨름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질문을 왜라는 질문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그리고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 과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과연 결국은 뭡니까? 아까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위하여 합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대하여요. 비록 내가 이해 못하고 나는 지금 아프긴 하지만 하나님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인 선을 만들어내시고 내가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들, 그렇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를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을 믿고 붙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 나의 모든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 편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들을 모두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장 1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3장 10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14절까지 봅시다. 23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오직 그분은 생각이 뭐라고요? 한결 같으시니.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한결 같으시다. 누가 그분을 돌이킬 수 있으리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혼이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분께서는 뭐라고 잡으세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정하신 일을 이루시나니라. 나를 위하여. 그분께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나의 길을 아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또 정하신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한 삶을 발견하는 것은 그 아까 하나님의 그 주권, 통치권,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믿음에서 내가 생각했던 편견, 생각, 온갖 염려, 두려움,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그냥 내어드리리.
내어드림으로써 우리는 이 만족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만족하기를 뭐 했다고요? 배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비결들을 배워가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아멘? 아이들이 처음부터 걷기 시작하면 잘 걷습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기 시작합니까? 아닙니다. 한 걸음, 그렇죠? 기어가다가 힘을 넣기 시작하고, 기어가다가 이제 걷기 시작하고, 아장아장 또 넘어지다가 일어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걷기 시작하고, 걷다가 어떻게 해요? 예, 뛰어가고, 나중에는 날아갈 것입니다. 언제 날아갑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늘로 날아갈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이 수년에 걸쳐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 보면 영어로 보면 또 뒤에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I am instructed 되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주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나에게 알려주셨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비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거기 보면 I am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과거부터 현재 앞으로도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일하고 계신가를 아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또 주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징계하실 때도 우리를 위해서 징계하세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정말로 위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또 부산에 갔다 와서 또 잘 올라왔다고 또 전화를 목사님께 드렸더만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 혹시 내가 좀 충고를 했는데 좀 충고를 해준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하시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이런 말 전혀 안 하는데 이 목사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정말로 아끼기 때문에 이런 내가 조언을 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생각하시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전혀 기분 나게 아주 좋은 조언으로 제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받아들이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충고하고 교정해주고 그렇죠?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삶을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것들이 결국에는 아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취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편견과 아집들을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내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또 좋은 건강과 선한 일들만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았던 이 모든 나의 가족들, 심지어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일들, 심지어는 좋은 것들까지도 사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게 주어진 나의 가족들과 나에게 주어진 내가 누리는 모든 선한 것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내가 선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사실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약속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아까 그것은 무엇과 관련되면 하나님의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세요. 소유권을 갖고 계시고 통치권을 갖고 계시고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그게 욥이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디모데서 그 6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4장 그 뒤에 또 6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술의 공수구가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왔어요. 공자보다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또 우리에게 주신 분은 또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 중심적이니까 주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임의대로 필요해서 가져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안달하고 그렇죠?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것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내 인생에 불행한 일들이 닥치고 상황이 안 좋아질 때도 아, 하나님이 욥처럼 하나님이 그냥 가져가시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께 맡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보세요.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아이에게 해롭고 또 이것이 아이에게 가져가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생각할 때 아이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갖고 노는 물건을 뺏을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이 아이의 물건이 해롭고 더 좋은 물건을 주려고 어떻게 해요? 그거 빼앗아가고 또 그 아이는 그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눈에는 보면요, 그것이 해가 되고 독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전에 우리 둘째 아이가 화장실 가서 화장실 변기에 물을 어릴 때 쩔쩔쩔 조금 걷기 시작하니까 가가지고 변기 물을 가지고 막 세수를 하고 마시고 그러더라고. 안 된다 그러다 자주 그런 일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떼치하니까 서럽죠. 안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러워요.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하니까. 자기는 좋아서 시원해서 막 이렇게 막 먹고 마시고 만지는데 얼마나 더럽고, 그렇죠? 위생적이지 못해요. 그래 부모 마음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게 말하겠다면 울고 그냥,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크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자기를 위해서 그랬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문제 다 컸어.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 어릴 때는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때는요,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상황,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그것들이 최상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뺏어가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아시고 우리를 바로잡아주고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선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시거나 또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나에게 좋았다고 누리고 있는 그 부분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을 거는 보장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저희 동생을 잃어버린 것 지금 주님께 먼저 갔지만 우리 마음은 더 오래 같이 있었으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은 아직도 그 일로 인해서 계속 슬퍼하시고, 얼마 전에 가서 제가 같이 식사하고 또 같이 이렇게 할 때마다 계속 우셨어요. 동생이 생각나서 눈물을 훔치시고 계속 눈물을,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계속 우셨어요. 뭐 자녀를 잃어버린 그 부모의 슬픔은 그거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고통 중에서 고통을 겪고 어머니가 그걸 직접 다 지켜보면서 간호를 했기 때문에 그 아픈 고통을 겪어가는 과정을 어머니 지켜보셨어요. 마음 같았으면 더 오래 있고 싶지만 그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보다 그냥 편안하게 고통이 없는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더 좋은 것 써서 환하게 웃고 있을, 장례식 때 동생의 사진이 너무 이뻐요. 화사하게 웃는 그 모습이 결혼식 할 때 찍었던 그 모습이 너무 이쁜데 어머니는 그걸 아직도 고이 간직하고 계신데, 어머니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더 아름다운 얼굴로, 더 밝은 얼굴로, 더 영광스러운 얼굴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좀 있으면 그곳에서 볼 건데, 못 볼 거면 슬퍼해도 되겠지만 볼 건데 어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의 상황이 나에게는 정말로 왜 하나님이 아까 하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들을 주시고자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나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까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불평이 오래 가도록 해서는 안 돼요.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가를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 내가 당하지도 않고 있는 일, 그런 일과 환경에다 내 자신을 자꾸 마음을 그곳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면 그때 처리하세요. 그때 생각보다 우리가 볼 때 사실 일들을 우리가 미리 걱정하는데 미리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은 일들 미리 걱정했는데 나중에 보면요, 꼭 그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전화위복의 경우도 몰라요. 사실 제가 어저께 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너무 노트북도 무겁고 배낭 메고 또 짐도 주고 또 선물도 주신 것도 있어 선물 들고 오고 이렇게 큰 끌고 가는 여행용 가방에다가 또 노트북 가방을 메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너무 무거워서 이제 제가 가방을 잘 안 풀어요. 왜냐면 자꾸 이렇게 혹시나 잊어버릴 수 있어서. 그런데 어제는 너무 노트북이 무거워가지고 안에 하고 가방을 잠시 지하철에서 잠깐 풀어놨는데 나올 때 보니까 뭔가 가벼워요. 그래 이 캐리어만 들고 나온 거예요. 가방이 없어졌어요. 그것도 노트북 가방. 제 모든 설교와 자료들이 다 들어있는 가방. 앞에 깜깜하더라고요. 그래 달려가가지고 이제 그 역사에 가서 고객센터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행방을 좀 추적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전화해가지고 행방을 추적했는데 다행히 제가 탄 그 장소를 제가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열차도 바로 기억하자마자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이 전화를 했는데 한 5정거장 이후에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기다렸다가 찾아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 열차가 어디 가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그래가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않고 그 노트북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약속들이 좀 몇 개 있었는데 그 약속들을 다 뒤로 미루고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 그것도 직접 찾으러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역까지 찾아가서 가방을 찾아왔었어요. 그래 보면서 이게 참 불평이 나올 만하고 어떻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날은 불평보다는 그냥 좀 암담하긴 했지만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덤덤해서 그냥 맡기는데 하나님이 딱 찾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물론 요즘은 많이들 찾는다고 사람들이 많이 정정해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는지. 사실 제가 있었던 모든 지금까지 자료들과 했던 모든 많은 번역들과 이런 자료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이 캄캄하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놀라웠게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래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러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봉동그러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설교를 밤새도록 준비를 했는데 진짜 밤을 새워서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이전에는 요즘처럼 자동 저장 그런 게 없었어요. 뭔가 잘못 만졌는데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밤새도록 설교를 준비했는데 새벽 5시인가 6시인가 됐는데 얼마나 암담해.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설교를 좀 이따가 해야 되는데 한 2시간 눈 붙이고라도 좀 해야 되는데 잠을 잘 수도 없고 설교를 다시 준비해.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하나님이 또 안 주세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설교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참 놀라웠게 역사를 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도전받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른다고요.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윌리엄 캐리가 여러분 아시지만 인도에서 성경을 번역하다가 거의 7년 가까이 하던 성경 그저 번역했던 몇 년에 성경 번역을 했던 것들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사전도 만들고요. 그 언어들로 막 몇 가지 언어들로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 나올 것만 좀 더 있으면 기다리면 나올 것만 기다리는데 그게 불로 타가지고 다 소실돼 버린 거예요. 사전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다시 주님께 맡기고 다 그 일을 시작했을 때 더 좋은 성경이 나왔어요.
그리고 더 좋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할 것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비교해서는, 이렇게 됐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 걸, 저렇게 됐더라면 더 좋았을 걸. 우리는 비교해서는, 또 남이 가진 것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게 뭐라고요? 예, 제일 좋은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하나님이 나에게 돈 1억 10억을 줬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나쁜 말로 쫄부가 된다고 하는데, 졸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쓸 줄을 몰라요. 오히려 패가 망신합니다. 더 인생을 망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최선이에요. 나에게 더 많은 걸 줘도 나는 사용할 줄도 모르고요. 오히려 나의 인생을 마치고요. 그렇죠? 내가 또 더 모자라게 되면 또 남의 물건을 훔칠 수도 있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내 인생의 길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앞서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사야서 50편 10절, 50장 10절을 잠깐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0편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누가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빛이 없이 어둠 속에 다니느냐? 그는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니라. 이 본문이 말하는 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문맥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고 주님의 그 목소리에, 그분의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면서, 자, 순종하면서 나가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빛 없이 어둠 속에 다닐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다닐 수 있겠느냐, 또 다니는 자가 누구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빛 없이 어둠 속에 다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주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빛 가운데 갈 수 없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앞이 캄캄한 보일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주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맞서 싸운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싸우지 마세요. 주님을 아까 얘기한 대로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않냐고,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기 이 능력이라 되는데, 이 능력은 킹제임스 성경 sufficiency. sufficiency. 자, 이게 뭡니까? 이 sufficiency를 노아 웹스터 찾아보면 어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의 그런 방편과 그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방편과 능력, 그것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이런 소스, 이런 능력은, 이런 원천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돕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양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고 하나님께 일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처한 이 모든 것들,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뭡니까? 배부름에 찰 줄 알고 배고픔에 또 찰 줄 알고 또 풍부한 것과 궁핍한 모든 것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해요?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거기에 만족하는 법을 내가 배우노라.
우리의 그리스도 생활은 뭐 교리도 알고 뭐 무조건 옳고 그런 걸 가지고 싸우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은 뭡니까? 현재 있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만족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아멘. 이러한 삶의 비결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로부터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